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돌아오는 금요일이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미리 광고드리는 것은 또 다음 주일 되면 명절 주간이 돼서 많이 빠질 것 같아서 미리 좀 아시도록 광고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네 가지 밭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적 중에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 책을 읽고 나누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강아지와 고양이의 서로 다른 점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강아지와 고양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키워본 사람만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강아지는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을 주인으로 생각한다는 것이고, 고양이는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서 저 사람이 나를 돌봐주고 있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강아지와 고양이의 생각의 차이는 그들의 행동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강아지는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을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인의 뜻을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아무리 주인이 불러도 자기 싫으면 주인에게 오지 않고 눈길도 잘 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강아지와 고양이의 차이점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아지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참 주인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뭐 같은 성도일까요? 뭐 같은 성도입니까? 강아지 같은 성도입니다. 똑같은 이름이라고 해서 혹시 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강아지 같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고양이처럼 하나님을 자기 유익을 위한 방편으로 삼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뭐 같은 신자입니까? 고양이 같은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당신은, 이 발음을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강아지 같은 성도입니까? 고양이 같은 신자입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똑같은 이름이라고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강아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부터 처음 설교하면서 강아지 고양이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들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입니다. 어떤 것이 기억납니까?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일명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죠. 선한 청지기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달란트 비유, 머나 비유, 겨자씨 비유, 열처녀 비유, 포도 품꾼 비유 등 예수님은 이처럼 많은 비유들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단지 정치적인 왕국이요 이 땅에 세워질 세속적인 나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잃어버린 다윗의 왕권을 되찾아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의 수단이 되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던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포되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듣고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했던 그들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많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이 4가지 밭에 뿌려진 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시작되었으며 어떤 사람을 통해 열매 맺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밭으로 나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던 중 일부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새가 와서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곧 싹을 틔웠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돋자 곧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도 싹을 틔우고 자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시의 기운에 가로막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단락인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비유에 등장하는 요소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씨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씨앗을 뿌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가 뿌려진 4가지 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4가지 유형의 마음입니다. 각각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열매를 맺되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정치적인 왕국, 유대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나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나라로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임하는 영적인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셨음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교훈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열매 맺게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예수님이 전하는 이 천국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비유된 이 네 가지 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길가이고, 두 번째는 돌밭이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이고,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이 네 가지 밭은 당시 예수님을 통해 전파된 천국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동일한 천국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밭이 어떤가에 따라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으며 열매를 맺되 각각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에 따라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복음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의 열매를 맺되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하며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도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변하여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마음의 밭은 무엇이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무엇과 같은 마음이라고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성도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것은 무늬만 성도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오고 말씀은 듣지만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무늬만 성도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교회에 오고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 엄격히 말하면 성도가 아니라 교인입니다. 교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오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의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전혀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떨어는 길가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뿌릴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농부들은 주로 밭과 밭 사이에 난 길을 따라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몇몇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길은 밭과 밭 사이에 난 길인데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며 하도 오랜 시간 밟고 다니다 보니까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씨앗이 떨어지니 싹이 나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서 이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씨앗이 단단한 길가에 뿌려지면 싹이 나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무늬만 성도인 자들은 그 굳은 마음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함으로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전혀 믿음이 자라가지 않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 싹을 틔우지도 못했으니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를 중에 이런 교인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세기 인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선다싱은 원래 인도의 전통적인 종교인 시크 교도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에 그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의 평생을 맨발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다싱이 어느 날 많은 교인들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선다싱은 바닷속에 있는 돌 하나를 집어 들고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돌의 한가운데가 물에 젖어 있을까요? 말라 있을까요? 그가 바닷가에 있는 바다 물속에 있는 한 돌을 들어 올리고는 이 돌이 한가운데가 물에 젖어 있을까요? 말라 있을까요?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성도들이 대답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으니 틀림없이 한가운데도 젖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성도들은 돌속은 말라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돌멩이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선다싱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돌을 쪼개었습니다. 그런데 돌의 한가운데는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그 돌은 오랜 시간 동안 물속에 있었지만 그 돌의 한가운데는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늬만 성도의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민족교회 성도들 중에는 무늬만 성도인 교인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성령으로 갈아엎어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딱딱해진 굳은 마음을 성령으로 갈아엎어 부드럽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무늬만 성도인 자가 아니라 참된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 순종함으로 참된 성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피로 얻으신 마음의 밭은 무엇이며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무엇과 같은 마음이라고요? 네, 뭐라고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성도의 마음이 돌밭과 같다는 것은 감정적인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감정에 따라 너무 쉽게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성도의 마음을 돌밭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들은 그 속에 두꺼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곳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흙이 얕게 덮인 돌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바위의 온기로 인해서 금방 싹을 틔웁니다. 그러나 흙이 깊지 않아 싹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해가 돋으면 금방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의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는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도 금방 사라지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감정적인 성도도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감정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신앙의 기복이 심하고 또한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으니 작은 환난과 핍박에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기초 위에 믿음이 싹을 틔우고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의 기초 위에 믿음이 자랄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감사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교회 다니고 1년, 2년, 5년 성경 공부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고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고 감정적인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마음밭은 무엇이며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무엇과 같은 마음이라고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성도의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다는 것은 세속적인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에 뿌려져 싹을 틔우고 자라가지만 세속적인 욕망, 세상 염려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는 아멘.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여러분, 가시떨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시사철 볼 수 있는 잡초 중 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 종류도 약 200가지나 되는데 들판이나 산 어디에서든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임하셨던 뜰기나무도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이처럼 가시떨기는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나 무성하게 피어 있었고 농부가 씨를 뿌리던 밭 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뿌린 씨앗 중 일부가 바로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싹을 틔우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자랐습니다. 그런데 무성하게 뒤덮고 있던 가시의 기운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 열매 맺는 것을 막는 이 가시떨기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자는 모든 세속적인 욕망과 세상 염려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누구보다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탐욕에 사로잡혀 재물의 유혹에 걸려 넘어집니다. 또한 세상 염려로 인해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세속적인 성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 이런 성도는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도 결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어떤 나무에서 맺혀지게 됩니까? 여러분, 열매가 어린 나무에서 맺혀집니까? 다 자란 성숙한 나무에서 맺혀집니까? 여러분, 열매는 어린 나무에서 맺혀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열매는 성숙한 나무에서 맺혀집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세속적인 욕망과 세상 염려를 물리치는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세속적인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는 온갖 세속적인 탐욕의 가시떨기를 제거함으로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피로 드신 마음의 밭은 무엇이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무엇과 같은 마음이라고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어떤 땅일까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을 말할까요? 땅값이 비싼 땅이 좋은 땅일까요? 요즘 서울 경기 지역에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땅이 좋은 땅일까요? 예, 그런 땅도 좋은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좋은 땅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만약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가 바로 참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오늘 비유의 마지막에 좋은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나니. 여러분, 좋은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시작.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받아.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곧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것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말 대신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곧 말씀을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들은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예,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시면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지식을 더 쌓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듣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단 한 가지 이유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킬 마음이 없이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영적 교만에 빠뜨리고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의 서신서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전혀 행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자신은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삶에는 전혀 적용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잘 지키고 있다고 여기며 그러지 못한 자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치며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들은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목사인 저 자신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지켜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아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 때 들은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실한 결실을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강아지 같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고양이 같은 신자입니까? 그리고 또한 오늘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마음의 밭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과 같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까? 가시들기와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까? 여러분, 혹 지금까지는 고양이 같은 신자로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 순종함으로 이제부터는 강아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는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들기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 순종함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